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승리하라, 감사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대체휴일이 적용이 됐죠. 그래서 추석 명절 이번에 온 주일날이 휴일로, 원래 쉬는 날이어서 대체휴일로 수요일로, 그래서 이번에 명절이 좀 길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하셨던 분들은 6일 동안 휴일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주일날 시작이 돼서 수요일날까지, 근데 많은 회사들이 수요일까지 국가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쉬는 회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함께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오늘 주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져서 많은 어른들 또 가정들 이제 시골로 가시고 움직이시느라고 없는데, 명절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염려거리들을 다 내어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설날이 돼야지 기대가 있는데 추석날은 기대가 별로 없죠. 세뱃돈이 없어서. 그래도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그래도 용돈을 줄까.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기뻐해야 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기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감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스스로가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바울이 어디서 썼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한마디로 주제로 요약하면 빌립보서의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요, 깊은 감옥에서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습기가 많이 있어서 벌레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있는 그 깊은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억하며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서 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주 안에서 너희는 나와 같이 기뻐해라. 기뻐해라. 어떻게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순간에, 염려의 순간에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내용의 핵심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염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걱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고, 그리고 넉넉히 있다가 걱정을 안 하면 그게 더 걱정이 돼가지고 또 걱정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리라. 여기 한 단어를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염려를 선택할 것이냐,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어려워하기를, 그리고 염려하기를, 걱정하기를,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하기를 그는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내가 염려로 살아갈 것인가, 걱정거리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그 누구를 핑계 대봤자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바울처럼 아무리 행복한 상황에서도요 염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밖에 어떤 문제를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직 해결이 안 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도 못 찾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국가에서는 언론에서는 보면 다 잊어버린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이 아직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그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월호 특별법은 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해결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재앙이 터지더라도 그 재앙에 대한 진상조사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원하는 의도로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산 전체가요 걱정이 많이 있고요, 근심하는 일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아직까지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근심과 걱정할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뭘 선택한다고요? 감사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인생은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작년 11월 말 그때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얘기하는 멘탈 붕괴가 왔어요. 너무 염려가 막 되고요, 걱정이 충만했어요. 제가 잠은 누우면 바로 자는 사람인데 불면증까지 오고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같은 일이 다시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어요. 걱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왜 작년에 11월 달의 마음과 지금의 제 마음이 달라졌을까요? 문제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요, 문제는 똑같은 일이 제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고요, 그 문제를 보는 생각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나는 그 문제 앞에서 걱정과 염려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기도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나는 그래도 감사하기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를 선택할 때요 그 기도를 통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 모든 일에는요 좋은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너는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선택해서 감사하기로 결정해라. 여러분 이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염려가 자꾸만 밀려와도 그 염려를 내어버리고 내가 기도와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고 내 마음의 행복이 충만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선택함으로 나아가서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는 제가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요 또 감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감사는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넉넉히 있으면요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들어오는 발견되는 것은 염려거리만 발견되어져요. 걱정거리만 발견되어지고요 문제거리만 막 떠올라서 우리 안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커져서 문제에 눌려버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자꾸 감사거리를 내가 선택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고요 자꾸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불평거리들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네가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거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사거리가 발견이 안 돼요. 발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아직도 나에게 있는 것, 감사할 거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나는데요. 제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 중학교 그때 3학년 여자애였던 걸 기억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 아이는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하는 여자아이였어요. 집도 잘 살았어요. 근데 자살한 거예요.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유서를 발견했어요. 자기가 공부를 1등하고 너무너무 좋고 가정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근데 자꾸 2등이 치고 올라와서 자꾸 1등을 넘어가려고 한다. 내가 언제 1등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가장 행복할 때 죽고 싶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 뉴스거리를 제가 신문에서 읽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나 몰라요. 누구는 태어나서 평생 1등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맨날 꼴등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1등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는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이 자기 마음에 들어온 것을 선택하여 자기는 가장 행복할 때 죽고 싶다라고 하여 그런 죽은 사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는요 감사거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거리 한두 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보면요 걱정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감사할 거리 한두 가지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웃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염려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 한두 개 때문에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너무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데 염려거리 한두 개 때문에 인상을 쓰며 그리고 불행해하며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감사와 기쁨거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울 오늘 자기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웃고 있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본받기 원한다. 감옥에 매여 있는 것 말고 이것만 빼놓고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나처럼 기뻐하기 원하고 나처럼 감사하기 원하고 나처럼 행복하기 원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일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대신에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감사거리를 발견해라. 감사가 발견되어질 때 그것을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희 삶에 감사가 물밀듯 밀려와 이에는 감사가 너희의 마음의 강물처럼 너희를 채워서 감사거리가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감사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추석의 명절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추석 명절에 명절이니까 그래도 웃을 일이 있잖아요.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볼 수가 있고요.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좀 쉴 수 있고요. 명절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 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명절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갖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감사거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들을 발견하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감사로 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감사로 충만한 이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는요 내가 집중해서 내가 얻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감사할 생각이 절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거리만 떠오르고요. 가만히 있으면, 시골에서 있을 때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면 꺼끌꺼끌하다. 가만히 있으면 꺼끌었다. 가만히가 꺼끌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됩니다. 재미난 건요, 자동차도 새 차를 뽑아서 가만히 모셔두면 1년 2년 지나가면 차가 고물이 되어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땅도요, 자 씨앗을 뿌려놓고 재배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씨앗보다 잡초가 훨씬 더 무성하게 되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은 가꾸게 되어 있어요. 집중해서 내가 선택한 것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간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은 말이에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아뢰라. 같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를 위해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얻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여서 얻어내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요, 악한 것, 죄악된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듭니다. 우리가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고 나와서도요, 밖에 나오면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져 있어요. 왜? 나는 가만히 있었고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요. 그때 담배 안 폈거든요.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제가 막 왔다 갔다 수업하시다가 내 옆에 오더니만 제 머리를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놈 새끼가 머리에 피가 마르게 담배 피고 있는다. 마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선생님 이름 아직도 기억해요. 고영철. 이름이 안 까먹어요. 막 너무 상처가 돼서. 그때부터 영자 빼고 고철이라고 해요. 고철 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안 까먹는데 담배를 안 폈거든요. 근데 왜 몸에 담배 냄새가 옷에 뱄을까요? 시골에서 살면서 안방에 제가 그냥 살았는데 겨울에 동네 아저씨들하고 겨울에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하고 매일 모여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시는 거예요. 고스톱을 치니까 그 아저씨들이 술 드시면서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방 안에가 담배 냄새가 가득한 거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담배를 안 펴도 몸에 이미 옷에 담배 냄새가 다 배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갔는데 옷에 담배 냄새가 배있으니까 선생님 나보고 담배 피다가 무대에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아직까지 그 일이 안 까먹고 아직까지 그 선생님 이름이 안 까먹을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물들게 돼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요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요 나한테 그대로 물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 선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행복한 것, 즐거운 것, 무언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들은요 내가 집중해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하기 위한 거 가만히 있으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집중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부정적인 것, 그리고 불만의 것, 그리고 염려, 걱정하는 것들이 그냥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을 하려고 하면 왜 어색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입술의 말에서도 내가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에 집중해서 감사의 나무를 키워갈 때에 내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심어서도요 곡식을 우리가 키울 때에 곡식에 집중해서 곡식의 외의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 주잖아요.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영양분도 주고 곡식을 어렵게 해롭게 만드는 병충해를 위해서 약도 주고요. 그리고 공충의 그 곡식의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다른 것들을 다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곡식에만 집중해서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열매도요. 내가 감사에 집중해서 감사에 내가 얻어내기 위하여 감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집중할 때 내 삶 가운데에 감사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염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에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끝나고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염려가 끝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감사가 시작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감사를 내가 발견해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염려거리들을 내가 발견해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를 집중하여서 감사를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본문의 말씀 7절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면 여러분 감사의 체험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어떤 상황의 문제 가운데도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너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7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발견해내고 감사를 집중해 나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거리를 발견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명절은 감사로 승리하는 시간, 감사를 통한 행복이 넘쳐나는 시간, 감사를 통한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맛보는 시간이 되어져서 그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 다가가서 추석 명절에는 감사로 우리가 승리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쓴 이 내용에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